여러 가지 일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막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믿음을 강요한다고 막 불평하고 교회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내가 참 웃기더라고요. 이게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답을 줬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밖에 없다. 개신교 국가만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일례로 부탄이나 스리랑카 이런 곳에서 예수님 믿으면요, 교회가 불타거나 없어집니다. 스리랑카에는 2, 3년마다 한 번씩 교회를 불을 태웁니다. 제가 관심 있게 봤더니 2, 3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교회가 불타고 성들이 불타 죽어요. 이슬람 사람들도 부탄에서 수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와 공산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 동안 있었던 중세 암흑 시대를 기억하죠, 그죠? 로마교가 득세했을 때 유럽 사회가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많이 배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조금만 이상해도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이고 그랬던 때가 로마교 시대예요. 심지어는 그것도 부족해서 할 게 없으니까 그 십자군 전쟁을 가지고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좀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십자군 전쟁은 개신교 아무 관련 없습니다. 왜 아멘을 강조도 안 하십니까? 마스크 써도 이렇게 아멘 소리가 들리도록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이 개신교 국가입니다. 개신교 국가예요. 우리들의 전도는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신앙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강요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에 대해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강요가 아니죠. 강요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죽이거나 감옥에 가거나 신상에 불이익을 주는 게 강요입니다. 그걸 공산국가나 이슬람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강요는 어떤 개신교 국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들은 제가 보기에는 부유한 삶을 누리면서 불평을 하는 그 부잣집 아들 있잖아요. 가질 거 다 가지고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마약하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불평하고 인생이 원망스럽다고 이야기하는 부잣집 아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통해서 사회의 안정이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자유로운 삶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신앙의 자유를 위한 그러니까 이 공학교라고 그러나? 뭐라고 하지?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자유에 대해서 서명을 하는 그 서명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기독교인, 이슬람 교도, 불교인들 다 함께해서 그 트럼프 주위에서 팍 둘러싸서 박수를 치고 있더라.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기독교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외칩니다. 오늘 이번에도 기독교 어쩐 당이라고 나오는데 그 정강정책을 내가 첫 번째 보니까 첫 번째 정강정책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자발적인 겁니다. 누가 어떻게 억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는 득세를 해도 기독교는 세상을 우리 국가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아도 왜 타 종교를 억압하지 않는가?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공식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절대로 억압하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 교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은 이 사람이 흙에서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땅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흙에서 나와서 흙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졌는데 흙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흙이었어요. 짐승과 같은 똑같은 흙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고귀하게 만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지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으로 지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개, 돼지가 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이야기했듯이
파충류, 깨구리, 또 뭐? 까제,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붕어? 그건 어류잖아. 파충류가 아니고. 절대로 어류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으로 지었습니다. 사람으로서 고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을 때 은혜로 지어진 거예요. 이 은혜로 지어진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아무 공도 없이 그냥 흙에서 지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버렸고 똑같이 피조물이었던 만물들을 다스리는 지위를 얻은 거예요. 아담의 공로가 아닙니다. 아담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공로를 얻은 겁니다. 이처럼 최초로 아담에게 맡겨진 이 위대한 사명, 이 위대한 사명은 아담의 공로로 어떤 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교단 교리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특히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누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요. 젊었을 때 이 말을 들었어요. 그래 땅끝까지 가자. 땅끝까지. 앞에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이건 생각이 안 나고 뭐만 생각이 나요? 땅끝까지. 우리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담이 온 지구를 다스려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 2장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온 지구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아담에게 땅을 맡길 때 아담과 아담에 속한 온 인류에게 맡긴 것이지 아담 개인 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긴 게 아니에요. 아담 한 사람 개인에게 맡겨주신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특정 장소입니다.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땅을 정복할 것을, 모험적으로 정복할 것을 명령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특정한 아담이라는 한 사람에게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건 미래에 이루어질, 아담과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사명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 길을 다스리고 그 길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담에게 살아갈 땅과 경계를 주시고 그 길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신 겁니다. 이 동산이라는 말 자체가 울타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에덴이라는 그 울타리 속에서 아담이 살면 그래 아담이 잘 갖고 가고 경작하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개념이 쭉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개념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전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받은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땅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국가의 태도는 에덴 동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에덴 동산을 주셨는가 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 동산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동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갖고 나가고 지켜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대한민국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당신에게 새 대한민국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경작하고 지켜갈 의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 대한민국에 충성하시고 이 대한민국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에덴 동산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 있겠죠.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사심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설교 시간이 좀 짧잖아요. 그죠? 2시간이 안 돼요. 서러워요. 짧으니까 조금 더 경작하고 지키기 하는 것도 좀 보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저거 좀 지나치고 건너뛰고 16절, 17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한 이 명령인데 어떤 사람들, 많은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되지 않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30년 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처음 교회 나올 때부터 20대 중반에 처음 교회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다른 불평들을 들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악과 따먹는 저보다도 내가 평상시 저지른 죄가 훨씬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담이 저지른 죄보다도 누구의 죄가 더 큰 거예요? 내 죄가 훨씬 더 큰 것 같아. 근데 왜 자꾸 아담 보고 뭐라 그러지? 지나쳐야지. 그래서 참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좀 너나 좀 잘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나 잘하자. 그냥. 원망하지 말고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누구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된다. 나나 잘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의 명령을 따라하셨습니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요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의 명령을 따라하셨는데 이 금지 명령이죠. 제약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선택의 기회를 주신 거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명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공급되었어요. 이제 아담에게 필요한 것은 이 자신의 창의력.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나에게나 창의력이 있습니다. 이 창의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갖고 가면 돼요. 그래서 뭐 밭을 만들 수도 있고 논을 만들 수도 있고 정원을 만들 수도 있고 나무를 삼각형으로 깎아야 되고 네모로 깎아야 되고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아담의 선택은 문제입니다. 아담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그 테두리 내에서 아담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자유로이 모든 것을 선택하시되 하나님 뜻 안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지지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또 이런 하나님이 주신 명령 있잖아요. 경작하고 지켜라. 뭐 지킨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의미입니까? 대적이 있다는 의미죠. 대적이 있다는 의미예요. 경작하고 안 그러면 경작하라는 명령을 하셨겠죠. 경작하고 지키라. 이 명령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누가 좋은가 하면 아담이 좋아요. 자기 편안하게 이 삶을 갖고 나오니까 이 명령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아담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아담의 삶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명령, 처음에 주어진 이 명령은 우리에게 아담에게 축복의 기회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 계명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이 동일합니다.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생명. 그러나 그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겁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금지 명령을 주셨을까?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의 자발성을 보기 위함입니다. 아담이 자기 마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렇지 않느냐를 보기 위해서 이 금지 명령을 딱 하나 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가족들을 정오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지을 때 이 관계로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면 자발적으로 당신의 명령을 듣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도 어떻게 드려요? 자발적으로 드려요.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싶어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그렇잖아요. 성경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처음부터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어떤 순종의 명령을 내리셨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담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를 부여하신 겁니다. 무슨 자유예요? 하나님을 섬길 자유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자유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자유를 아담에게 처음부터 부여하신 겁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보통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면 인간은 아무런 의지와 자유가 없는 로봇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죠? 또한 그랬다면 아담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 뭡니까? 자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로우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의적이신 분 아닙니까? 모든 창의성은 자유로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담을 만약에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또한 그랬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인형놀이. 그 외에 가끔 영화 같은 데서 막 인형들이 막 이렇게 하면 기차 막 돌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풍차 같은 거 돌고 이런 거. 그런 인형의 왕국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유로움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자유의지를 부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아담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세상답게 되어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평이나 이런 어떤 흠집내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어요. 이 자유를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으셨어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생을 누구까지 높인 겁니까? 하나님의 격에까지 우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를 공로로 말미암지 않고 처음부터 아담을 짓고 나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그것은 인간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실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합니다. 아담에 너 이거 해라. 오늘 밭을 6시에 일어나서 밭을 갈아라. 7시에는 뭐 해라. 8시에는 아침을 먹고 뭐 해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셔서 이 성품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십니까? 로봇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봇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 세상이 통치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과 거룩함과 창의성과 자유로움과 절제와 인내 이런 어떤 성품들을 인간이 가지게 된 겁니다.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더욱더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개발되기를 바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것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이 세속에 물들어서 잃어버린 내 하나님의 성품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가진 사랑을 나도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도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창의로움과 자유로움과 절제와 인내를 나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가치 있게 하는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자발성입니다. 자유로움이에요. 자유로움. 이 자유야말로 인간의 성품을 빛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오늘 뭐 국뽕이라고 이야기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국뽕. 국뽕이 무슨 말입니까? 몰라요? 나도 사전을 안 찾아봤는데 얘네들이 쓰는 말을 보니까 국뽕이라는 말은 뭐 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에 혹시 제가 또 이 강대상이 욕한 건 아니겠죠. 하여튼에 뭐 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주 자기 나라에 대해서 막 굉장히 자부심이 센 그거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주 그 문장 문맥을 보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우한 코로나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너무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너무 자발적이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스스로가 규제하고 스스로가 제한한다는 거예요. 특히 대구에 있는 외국인들을 또 이야기하기에 대구의 주민들이 대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서울에 있는 다른 사람이 오라고 해도 우한 코로나가 올라올까봐 대구를 벗어나지 않고 대구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어머니 생신이십니다. 제가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니까 화요일이나 수요일 가려고 전화를 내가 가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우한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이게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고 대개 한국 사람들이 다 그래요. 세계가 이걸 너무 부러워한다는 그런 어떤 국뽕. 욕 아니겠죠? 우리 젊은 애들 이거 욕이 아니야. 하여튼 뭐 그런 어떤 비디오가 굉장히 많이 유튜브에 제작이 되고 있더라고요. 뭐 이 슈퍼에 다른 데는 다 사재기 하는데 우리나라는 절대 사재기 하지 않고 뭐 라면이라든지 이런 생활 필수품이 그대로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엄청 우리나라를 자랑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퍼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절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자유로움의 특징입니다. 스스로의 생명은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다 가려고 해요. 국가가 전체를 다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부어주신 게 자유인데 자유로움을 생각 속에 부어주시고 우리 인성 속에 새겨 넣으셨는데 그걸 억누를 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세계 대부분의 인류를 위한 발명품은 자유세계에서 발명된 거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자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산주의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나온 지 지금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년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공산주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1억 이상의 인구가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서 죽었어요. 기가 막히죠. 인간의 자유로움을 억제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반드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주어진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인간에게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한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생명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절제하십시오. 저도 이제 우리 소독제가 들어왔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제가 분무기를 들고 저기 1층부터 시작해서 칙칙칙 불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돼서 또 저녁이 되면 또 내가 칙칙칙 두 번 소독해요. 이제 우리 1층 화장실을 개방했기 때문에 혹시 또 화장실에 또 누가 들어올까 싶어서 손잡이 다 소독을 합니다. 다른 사람 거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자유로움의 특징입니다. 이 자유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자유가 여러분들의 재능을 극한으로 발휘시키고 이 자유가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극대화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것을 주신 거예요. 자유야말로 인간의 성품을 빛나게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우리가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인물을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고 예수에 대한 헌신과 충성 때문에
그들을 위대하게 평가합니다. 바울이 위대하죠,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인간은 참 희한한 인간이다. 정말 대단한 인간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잊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께 그토록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은 누가 시켜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자유, 그들에게 부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으로 모든 시간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충성했습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수많은 자유세계가 공산세계나 이슬람보다도 더욱더 가치 있게 빛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부여하신 이 자유의 원리대로 정치체계가 갖춰져 있고 이 자유의 원리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인간의 개성을 돋보이게 만들고 스스로를 만족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창의성을 개발하고 또 이 사회에 기여하게 만들어요. 자유는 인간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그런 놀라운 자유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이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인간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연구하고 이 세상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겁니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시금석이고 잣대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선악과에 대한 문제보다도 근본적으로 뭐냐면 신뢰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선악과를 안 먹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선악과를 안 따먹겠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지 않고 끊어버린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 자신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의미가 선악과를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근본적으로 생명의 근원 대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그것은 멸망과 죽음을 의미하는데 아담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성경에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한 겁니다. 3장에 보면 아담이 타락할 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하죠. 저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지혜로워질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자기가 받은 축복도 많은데 이제 누구처럼 되려고 한 겁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먹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먹고 나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먹기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실제로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욕심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 욕심이 죄로 이어지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명하는 욕심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금지를 하셨다는 것은 이 금지했다는 그 자체가 인간에게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곧 인간에게 하나님을 섬길 자유와 섬기지 않을 자유를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은 비록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였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자유로 존중받는 존재로 창조주 하나님께 존중받는 존재, 야 네가 나를 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 네가 선택해라. 이런 존중받는 존재로 지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택할 자유를 아담에게 부어주셔서 아담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보여주신 겁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이렇게 고귀하게 지어진 거예요. 자유를 부여받고 지어진 거예요. 18세기에 유럽에서 계명주의자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루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18세기에 천부 인권설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인간의 인권은 남에서부터 주어진 거다. 천부 인권설을 주장했는데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가 자유고 평등이고 행복 추구권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적인 이념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자유, 평등, 행복, 추구권 다 있어요. 오늘날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일들이 이런 것을 다 깨뜨리는 일입니다. 깨뜨리는 일이에요. 반헌법적이죠. 위헌적이고. 지금 이 공무원이 와 계시는데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헌입니다. 위헌이에요. 근데 수고하는 공무원은 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어요. 계몽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계몽주의 이전, 18세기 이전에 200년 전에 뭐가 일어났는가 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로마교가 다스리고 있던 그 사회에서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깨어난 게 성경의 원리들입니다.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깨워준 것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의 신앙의 가치예요. 무슨 신앙? 개인, 나 한 사람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그 가치, 나 한 사람의 구원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가치를 종교개혁이 깨웠어요.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깨어진 것이 뭐냐면 개인에 대한 자유에 대한 가치와 열망을 종교개혁이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가 출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어떤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어떤 사회가 출범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계명주의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신앙이 올바르게 되어졌기 때문에 온 세상이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사상 원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간에게 이런 자유의 가치는 타고난 것이고 누구든지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제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 아이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네 마음대로 키우려고 그러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돼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부모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인생의 어떤 문제, 선택이 눈앞에 있다면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이 자유로 멸망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생명을 가는 길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계명들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 계명들을 여러분을 구속하는 것을 보지 말고 우리 인생에 무슨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망할 기회도 있고 감사할 기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할 때도 내가 사랑할 기회도 주어져 있고 미워할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통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대적해야 되죠. 싸워서 승리해야 되니까. 뭐 여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대개의 남자들은 싸우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대개의 남자들은 싸우려고 해요. 싸우려고 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담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가 있고요. 불순종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기회와 불순종의 기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회예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는 우리 자신의 문제죠.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성경에는 이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유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그 사람들의 결말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이 자유를 사용한 사람들의 결말은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유를 쓴 사람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담도 이 자유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죄를 유입하고 그의 후손이 대대로 멸망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수많은 그의 후손들이 질병과 기아와 전쟁과 죽음과 미움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아담이 선택했던 이 자유는 멸망에 이르는 자유를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든 게 있죠.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는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술주정뱅이가 되었고 한 아들은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술주정뱅이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가 술 먹고 저렇게 술주정뱅이 모습을 보였으니까 나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배운 게 그런데 내가 술밖에 더 배우겠습니까? 목사의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술 먹고 저렇게 술주정뱅이로 저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부모에게 교육을 받고 똑같은 술 먹는 부모의 모습을 보더라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자유를 쓰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서양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서양 역사가 바뀌었어요. 억압의 역사가 변해서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가 전파되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야만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이야기되는 게 게르만족, 노르만디, 게르만족, 앵글로 잭슨족, 이 노르만디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기독교가 들어가서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덴마크, 영국 이런 노르만족들, 바이킹족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문명 국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바울과 같은 헌신된 기독교인들이 그에게 주어진 자유를 주님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뭔가 흔적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보니까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비석 같은 거 있잖아요. 무덤 같은 거, 제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아버지의 단 하나의 소망이 빨리 주님 나라 가는 거,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우리는 언젠가 우리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가 우리에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한 자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도 당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 예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당신의 자유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주어진 시간과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단이 있길 바라고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있길 바랍니다.